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의 내용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살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앞에 있는 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쭉 나중에 9장 말미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 시작할 때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데 원래는 이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들로 10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한다면 10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그 과정에 있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신음했던 그 백성들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이제 끌어내겠다, 출애굽시키겠다 라고 하고 모세도 세우시고 했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 밀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아주 은혜의 체험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도 주신 그 역사들도 알고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또 만나도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니까 목도 마르겠죠. 목마를 때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도 이렇게 나게 하시고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그 증거들이 많았던 그러한 세대들이었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뭔가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또 지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죄도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심판도 받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10장을 읽어나가면서 약간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분명히 이끌어가지고 이 백성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널리 선포하고 설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혹스럽죠.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직접 내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죠. 은사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말 은사가 풍성했고 정말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증거됐는데 은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 신앙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치 은사가 풍성했지만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었던 그 광야의 백성들이 죄악길로 빠졌던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듯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과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저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 주시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런 모습이 없었는가. 내가 정말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것을 살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주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6절에 증거하고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거울을 이야기하죠. 거울은 언제 봅니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뭔가 화장을 하거나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거나 남자분들도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잘 하거나 아니면 넥타이를 매거나 이렇게 옷 매무새를 체크할 때 쓰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수정하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09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광야 네게브 쪽으로 가서 이렇게 지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갔더니 나무도 있는데요,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요. 바람이 불 거를 예상을 하고 건조하니까 좀 시원한 바람 불면 좋겠다 그러는데 더운 바람만 불고요. 가는 곳마다 발이 푹푹 꺼지니까 너무 건조하고 그 입자가 고운 그 알갱이들이 있으니까 다리가 푹푹 꺼지니까 먼지들이 막 일어나고요. 정말 도저히 감사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의 모습이 광야였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조금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지 살피고 점검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광야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다고 아까 6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시 받아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라는 지도자도 없고 시일은 계속 가고 뭔가 불확실한 것들 그 환경 가운데 있으니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그 올라간 사람은 우리는 모르겠고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론도 모세 옆에서 보필하면서 좀 배운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강단이 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무리들이 막 그렇게 충동질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슬며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금 장신구 다 거두라고 해서 갑자기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 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이런 악행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어요. 이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주시죠.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침 주시고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지침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벌하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은 다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이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버젓이 그 일을 행해요.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것도 없고 표적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보이면 확 와닿게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충동질해서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나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일들을 감당해서 여기까지 불러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패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악행들을 일삼았던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세대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순간순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한번 결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면 내가 먼저 결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막 추진해요. 그러다가 문득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한테 묻지 않은 일을 왜 네가 하느냐. 이거 네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니냐.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의 뜻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내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주인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결정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어느 내용이냐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즐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음행으로 시작해서 모든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깹니다. 그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 초청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음행에 빠졌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럼 친해지고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알에게 절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만큼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 음행을 즐김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일들로 연병이 내려져서 2만 명이 넘는 23,000명, 또 민수기에는 24,000명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금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 시작은 우상 숭배랑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간음의 죄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알아요. 약간 이런 걸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라고 부단히 애쓰는 가운데서 나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면 실패함 가운데 좌절함이 있겠죠. 그러면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께 조금 염치 없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의 넘어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간음죄를 즐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죄인지 알지만 끊을 수가 도저히 없구나.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그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씨름에서 진 것이 아니고 죄의 문이 확 열리니까 글로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악을 즐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요,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루트가 있었어요. 이쪽 길로 가가지고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으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가야지라는 그걸 세웠어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기들의 뜻함과 원함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한순간에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징벌을 하시고 모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올려라. 저걸 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것을 본 자마다 다 구원을 얻었던 것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본문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시험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단순히 원망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돋구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일들을 놓고 자기 생각에는 이쪽에 뭔가 스토어를 오픈하면 잘 되겠다라는 계산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명료하게 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안 준다.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상식적인 비즈니스의 그 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일로 그쪽으로 놓는 게 너무너무나 맞는 얘기래요. 거기다 놓으면 장사가 정말 안 될 수가 없고 완벽한 그 장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곳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지. 하나님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막 기도했는데 자기 뜻과 다른 뜻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구나 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자기가 완악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쪽 길로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내가 여기에 쓴 시간과 돈과 모든 그 투자했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막 다 서운함으로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입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했겠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다른 길로 여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다른 그런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쪽 길이 죽음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보필하는 자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그것도 또 무리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그 장로의 일단 무리들과 추종자들이 한 250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신 전달하는 선지자였던 모세의 말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나는 오늘 안 올라가겠다. 올라오라고 하니까 오늘 안 올라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그러자 파당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완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고난의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면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모세지만 사실은 모세에게 컴플레인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이 갈라져서 땅이 완전히 삼켜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의 추종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불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보세요. 이쯤 했으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추종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죽이겠구나 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노하시고 연병을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16장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길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막 주십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을 붙여서 얘기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 찔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덮어놓고 갑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의에 취해서 그 길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 그거 완전히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에 취하고 자기 의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것도 역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모든 일 결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서 따라오는 유익들은 취하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난 좋은 것만 받을래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완악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는 일이 있으면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을 살펴봤는데,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농담을 그렇게 잘하세요. 사람이 유쾌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가셔가지고,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내가 정말 잘못됐나 보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뭐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뭐 어떻게 되겠죠?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집사님께 한두 번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참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엔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들을 주시면 그 말씀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키기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다음이에요. 제가 목사님께 혼나보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싫은 소리를 하니까 막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막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지적을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당장은 불편함이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의 잘못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난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요구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하나님이 꼭 그때 말씀하세요. 그거를 내가 포기해야겠다. 네가 포기해야겠다. 그거를 쳐서 복종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자신의 마음과 싸우면서 로마서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정말 며칠이 아니고요, 몇 달을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것을 고쳐나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갔을 때는요, 고통이 있어요. 어느 스킷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마스터피스를 이렇게 사람으로 하고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깎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망치로 치면서 여길 좀 도려내자, 여길 좀 도려내자 하면서 막 하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깎아낼 때 너무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러나 다 그걸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딱 비춰보니까 예쁘거든요. 잘생겼거든요. 좋거든요, 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기 힘들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언짢고 듣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그 죄와 싸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조금 괜찮고 나의 믿음이 이 정도면 좋다, 괜찮겠다, 이 정도면 좀 세이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딱 들어보니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켰다 이런 말이 없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만 들으면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나도 광야 백성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니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네가 갖고 있는 약점, 그것을 사탄이 파고들 때 네가 얼마나 힘겨워하고 그것에 힘들어할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오면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대면해서 마주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탈출구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 해야 되느냐? 낙심과 원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시험을 나한테 주셨지? 라고 하나님께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소망을 두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힘든 것 아시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불평할 것도 많고요, 원망할 것도 많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사탄이 얼마든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기쁨 가운데 또 승리로 장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부터는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